기독교에 5대 신앙이 있습니다. 기독교, 오늘 내가 무엇을 믿는가? 오늘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믿는 5가지는 꼭 확고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인생은 딱 두 종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창조의 신앙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구유에 나셨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병도 다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으로 믿는 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활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재림신앙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꼭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신앙, 임마누엘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 고백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에도 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5대 신앙 중 네 번째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에 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지배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하와 이래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범한 이후 사망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2년 반 가까이 큰 고통,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코로나의 공포는 사망의 공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숫자가 16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치사율은 약 0.128%, 0.13% 그 정도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의 역사를 보면 14세기경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운 2,5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치사율은 무려 60에서 90%에 달하는 그러한 무서운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흑사병을 블랙 데스, 즉 검은 죽음이라고 불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그 병에 걸리면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 그 끝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죽어갔기 때문에 흑사병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병의 원인이 전혀 아무도 모르는 깜깜하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깜깜할 정도로 무지하였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훗날 1894년 프랑스 과학자 에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패스트균이 쥐와 쥐벼룩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었다라는 것을 밝혀내기까지는 깜깜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17세기에 영국 런던에서도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병의 원인을 런던에 오염된 공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장미꽃 향기를 맡으면 폐에서 그 병균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이 장미꽃 침대를 만들어 놓고 원을 그리고 뺑뺑 돌면서 그 장미 향기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흑사병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인류는 모두가 죽음의 연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싫어서 다른 이름을 붙여 고상한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는 죽음을 우리를 천국이나 지옥으로 부르는 조종이다.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말없는 사람들의 창백한 제사장이다. 또 포프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냉혹한 폭군이다. 유리피데스라는 사람은 죽음을 우리 모두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이름을 붙이고 고상한 이름을 붙이고 죽음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언젠가 한 번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미꽃 침대를 아무리 손을 잡고 빙빙 돌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유명한 사망학자인 에드윈 스나이더만이라는 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사망학 강좌를 개설했을 때 2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공간에 그 교실에 무려 200명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학은 영어로 사나톨로지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죽음이 바로 사나토스, 사나토스라고 하는 데서 이 영어 단어가 기원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미국 대학들은 앞다투어서 사나톨로지, 이 사망학 강좌들이 개설되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죽음은 뜨거운 관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라 할 수 있는 이병철 회장은 1987년 죽음 직전에 24가지 질문을 남기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책으로 엮어서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렇다면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었는가? 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어느 가톨릭 사제에게 이 24가지 편지를 써서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누구나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큰 관심사항입니까? 그런데 누가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논어에 보면 공자가 제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죽음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공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미지생 언지사라. 삶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으랴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자는 솔직한 분인 것입니다. 정말 존경할 분입니다. 그에게는 죽음을 알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한 내용이 바로 논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얕은 바다에 있을 땐 우리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다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동쪽, 서쪽, 저기가 육지고 저기가 바다고 먼 바다로 나가면 저쪽을 가야 된다. 그러나 태평양 한복판에 깊은 망망대에 배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항해사가 나침반을 보아야 방향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깊은 문제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침반인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망의 원인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55절에서 56절을 같이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성경은 교훈하기를 죽음의 연병이 찾아온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연병의 원인은 오염된 공기가 아니라 오염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개, 도합이 613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612가지 다 지키고 한 가지 범하면 그 사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음심을 품으면 간음하였느니라. 생각으로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살인한 자라.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역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뜻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여러분 벌에 쏘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들판에 있다가 벌을 만지다가 벌에 쏘여서 따끔하는 순간 퉁퉁 붓고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참 힘들었습니다. 작은 벌에 쏘여도 이렇게 붓고 아픈데 말벌에 쏘인다라면 큰 어려움을 겪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쏘는 것이 독침, 사막의 전갈과 같은 독침에 쏘이면 죽습니다. 여러분, 죄의 독침에 쏘이면 영적으로 우리가 마비되고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 하와가 성과학을 구별하는 나무의 과실을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마귀의 뱀의 유혹을 받아 욕심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공자입니까? 석가입니까? 마호메트입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오직 예수. 두 번째로 우리가 보실 것은 오직 예수.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셨습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비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중에 불독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납습니까? 이 불독의 특징은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놓는가? 그 불독의 턱을, 망치를 가져와서 부수지 않으면 놓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한번 물면요. 한번 꽉 물면 그 정도로 아주 사나운 개가 불독인데, 여러분, 죄와 사망이라는 불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꽉 물고 죄로 물고 사망으로 물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이 불독과 같은 죄와 사망이 이러한 것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절대 이 턱을 부수기전은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그 턱을 부수신 것입니다. 무덤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동일하게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사망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턱을 부수기 위해서는 돈으로 안 됩니다. 이병철 회장처럼 대재벌일지라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좀 더 빨리 깨닫고 돌아왔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방법은 명예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사망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라고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담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다는 단어 헬라어로 메타베베켄이라고 하는데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그 동작이 과거에 이미 완성되었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태를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 다 깨뜨리고 다 이겨주신 것이 믿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처음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오늘 확신하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앞날에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계속된다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아, 사망을 이기셨구나.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불멸의 명승부라면 사전 5기의 신화를 쓴 홍수환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셔서 홍수환 장로님 1977년 파나마에서 카라스키아 그 선수와 대결하여 2회전에 다운 4번 되고 3회전에 다시 일어나서 KO 승으로 승리했던 이 경기, 얼마나 정말 흥분됐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으로 기억돼요. 중학생이고 그때 한 11월 달인데 그때 주일이었습니다. 파나마는 토요일이라면 시차 관계로 우리는 주일 아침에 그 경기를 보는데, 아버님하고 같이 보는데 얼마나 흥분했는지. 정말 다운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근데 3회에 들어가지고는 갑자기 역전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역전이 되는데 그 카라스키아 선수가 링에 기대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마지막 탁 훅을 날릴 때 그대로 KO 패당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저도 뭐 그때 너무 참 그런 경기가 다 있나 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막 기뻐서 막 크게 기억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보니까 방송국에서 계속 방송해 줍니다. 재방송. 또 오후에도 저녁에도 그 다음 날에도 또 재방송. 근데 볼 때마다 또 좋은 거예요. 또 보고 2회 이제 다운된다. 한 번 되고 그 다음에 또 미끄러지지 또 되고 3번 되고 4번 되고 3회 되면 다시 힘을 내서 저 장면, 로프에 기댄 장면 딱 하는 순간 승리하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운될 때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부활의 승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우리가 알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도 57절에 보면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대재벌이 부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권력자가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박사가 두렵지 않은 줄로, 부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죽음의 공포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며 우리는 영생의 관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58절입니다. 58절을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뭐라고 하십니까? 부활신앙에 견고하게 서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받고 동네가 복받고 직장이 잘 되고 우리 면목동 중랑구가 잘 행복하게 되는 그 사명,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의 말로 마치고자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확고부동했던 무디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전에 축복받는 것이 내 소원이었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 내 소원이며, 전엔 내가 감정 중심이었더니 지금은 그의 말씀 중심이며, 전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였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한다. 전엔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였더니 지금은 그분이 나를 사용하심을 원하게 되었다. 우리도 무디와 같이,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부활신앙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